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하루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어디 있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94장 이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믿음의 진전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 장 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전체 말씀 중에 22절에서 28절 말씀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이 바울의 사명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참 3년, 2년 6개월, 앞서 3개월 회당에서 그래서 약 3년여 동안 정말 바울이 최장수 기간에 걸쳐서 사역을 잘 감당해낸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 바울의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감독자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요, 에베소 그 왼쪽 그 부분에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3년여 동안의 이제 사역을 회고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신의 포부, 또 각오, 또 어떤 면에서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계획인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들 혹은 장로들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3년여 동안의 사역을 그렇게 먼저 회고를 합니다. 참 3년에 그 걸쳐서 그 삶을 되돌아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 고별 설교, 이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리스도인들로 대상을 삼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오늘 이 본문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전파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에 이제 22장에서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황제, 왕들, 그 다음에 관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아니면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것인데,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말하면서, 계획을 말하면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설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져 있는데,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했는데, 그 부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또 섬김의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그 로마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이 회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하는 그 설교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바울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24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자기가 끝까지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일찍이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8장, 9장, 10장 이 이후에 계속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온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름을 쫓아 그를 제자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좀 주저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스데반을 살인했을 때 그 자리에 증인이었고 또 엄청난 이 핍박자였는데 그리스도교에 근데 하루아침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울에 대한 사명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을 향하여서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증언하게 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은혜이죠. 왜냐하면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아주 대단한 유대교의 열혈, 신자, 열혈, 또한 추종자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그 자신이 바울 자신이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핍박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바울 자신을 말할 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회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폭행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상극이고 또 서로 엄청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회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러한 상황에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야말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 회방자, 죄인 중에 괴수, 폭행자,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은 바울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보기 삼으셔서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명을 말할 때에 도대체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전체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듯이 그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유대인의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결사대가 정말 바울을 그림자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서는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만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은요, 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전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까지도 예고한 이후에 그의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이 말에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 이후에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가 쓴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회고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그가 이제 그 가옥에 이제 가택연금이 구금 상태에서 2년여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곧 운명을 마감할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그때서 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한없이 자신은 선할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핍박과 결박이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사람으로 바울은 살면서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바울은 사명자로서의 본보기의 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까지도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었으니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즉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또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명자로서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한 사역자이고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모두 다 사명자다,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직분이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준 직분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복음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각각의 직분에 따른 이 직분은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소명자 그것인데요. 이 직업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통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책, 제가 여러 번 말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전에는 이 말씀을 참 외우기도 했는데 좀 까먹기도 하고 합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소명이 아니야, 소명자가 아니야, 사명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한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오스 기니스가 자신의 책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마치 그 바울이 디모데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소명자다,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것처럼, 그가 그 사명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직업을 통해서, 또 나의 가정의 현장을 통해서, 또 직장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회고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 자신의 끝까지의 사명자로서 삶을 다짐하고 또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사명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증언하며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이 사명감에 투철했는지, 자신의 사명을 정말 은혜로 충성스럽게 마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예수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사명을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모두 다 면류관을 수여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주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